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은 후기를 남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후기를 남기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 뭔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남긴 후기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음식점을 찾기도 하고 음식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보통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후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 우리 세대에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급하게 제가 이발을 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장로님이 하는 이발소가 있는데 찾아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웬만한 이발소를 가면 잠깐만 쳐주세요 하면 여기를 확 밀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총회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갔던 제가 이발소를, 남성 전용 이발소를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거기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찬양이 막 흘러요. 두 분이 일하는데. 그리고 성구가 딱 하니 문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나 갈까 말까 하는데 여기 나가면 이발할 곳이 없으니까 제 머리를 또 누구 군인처럼 깔아놓을까 봐 이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원장이라는 분이, 저는 저기 삼각산 어쩌고저쩌고 그 도로에 있는 거기를 나가고 이분은 요 앞에 조마루 옆에 그 뭐를 나갑니다.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어쩐지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움직이지 않는데 급하게 이발을 했으니 여기는 손대지 마시고 여기만 살짝 건드려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 미아교회 얘기. 미아교회식. 자기 미아교회 밑에 살아요, 목사님. 새벽 예배에 자기가 항상 교회차가 와서 멀리 가는데 제가 좀 나가도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를 다 끝냈어요. 내가 다 끝나고 제가 한 분은, 일하는 분은 이제 염색하는 분이 저쪽 안에서 염색하는 거 막 이발하고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원장님 막 해서 제가 돈을 거기 X보다 좀 높게 해서 권사님 음료수 사드세요 두 분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러지 갑자기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냥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권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했나 했더니 돈을 펄럭펄럭 대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부담이 돼요. 받지 않습니다. 꼭 다시 오셔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횡단보도에서 돈거래 했어요. 남들이 봐봐, 횡단보도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거기 이게 바로 후기라는 거야. 우리 시대에는 후기는 그런 거야.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당을 제가 못 가봤는데 한 권사님이 저기 갈까요? 그랬더니 가본 분이 저기 불친절해.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걸 핸드폰 안으로 그대로 갖고 온 게 후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핸드폰에 써놨어. 갔다 온 사람들이 쭉. 불친절하다, 맛있다, 뭐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뭘 쭉 써놓고,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뭘 구매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후기는 제품에 대해 가장 생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품을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품에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궁금해요. 내가 속는 거 아니야? 그 이유는 바로 손실을 회피하라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 회피 본능이 뭐냐면, 손실을 모든 사람들은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100만 원을 얻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잃어버린 걸 더 슬퍼한다 그래요. 이러한 손실회피 심리는 구매 행동에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라는 상품이 있게 되면 우리가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후기를 계속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상품이 어떻다, 뭐하다 이걸 쭉 봅니다. 나에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사는 것인지, 품질이 좋은 것인지 만져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후기를 쭉 봐요. 돈이 낭비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후기를 우리는 찾아봅니다. 이처럼 후기는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사용해본 제품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기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슬리퍼 산 거예요. 슬리퍼 하나 샀더니 거기다 산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빨간 거 이렇게 해놨는데 미끄럽지 않고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산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보면 두 번째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을 먹었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야, 그래도 잘 산 것 같다. 세 번째, 배를 샀더니 배에 대해서는 이런 배인데 배가 좀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더라. 이렇게 후기를 다 써놨어요. 사람들 그걸 보고 아, 여기서 사야 되는 거구나. 이 배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유산균을 사야 되나? 바꿔야 되나? 후기를 보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더 확대가 되어서 식당, 영화, 여행지 등에서도 우리는 후기를 찾습니다. 별점을 매기기도 해요. 다 한번 보시면 저게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쓴 거예요. 요 근래에 쓴 거, 9월 초에 쓴 거예요.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여행이 좋았더라. 여행사가 그렇더라. 그걸 사람들은 다 체크를 해요. 아, 이 여행사 믿을만 하구나. 그 코스는 괜찮구나. 예전에 우리가 말로 했던 것을 핸드폰에다가 사람들이 다 적어놨어요. 그걸 사람들은 쭉 본단 말이에요. 할 일도 없다. 할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꼼꼼히 체크하면 제대로 된 걸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업체 아마존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후기를 처음으로 남긴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을 보세요. 다음 보시면 영어로 써놨네. 이게 또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써놓은 거예요. 이렇더라, 뭐하더라. 자기 평가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생각 전에 성격의 전환으로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신뢰를 얻게 아마존이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배달의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사용자들이 음식점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후기를 참고해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저게 배달의 어쩌고저쩌고 그 회사예요. 거기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응? 다시 시켜 먹음 어쩌고저쩌고 사장님이 써놨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 안에 다 그걸 봐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구나. 여기는 이런 걸 나중에 주문하면 먹겠구나. 음식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구나. 다른 음식점을 찾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안전하게 음식점을 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배달의 민족은 국내 배달의 업체 중에 가장 큰 점유율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를 앞서가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3,400년 전에 후기를 써놓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써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구나, 이렇구나. 그걸 3,400년 전에 후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세대와 사람들에게 후기를 남겨서 먹게 해라. 얼마나 단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신선한지 먹게 해라. 선택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에 동일한 말인데 반복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근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당시에 가장 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은 많습니다. 과자에 들어간 뭐 조미료도 많지만 그 당시에 가장 단 게 대표적인 게 꿀과 송이꿀이에요. 그것보다 더 야생에서 있는 꿀보다 더 단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맛있다 이런 말이에요. 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그래서 더 나아가 에스겔 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장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보세요.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꿀 같다. 이러면 먹으면 맛있다. 맛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꿀이니까 건강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되게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영육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에는 뭐가 있더라?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맛이. 먹어보니까 뭐가 있더라? 맛이 있다. 이런 말씀에는 그냥 말씀 그렇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에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어본 사람 알아. 단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 꿀보다 더 단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맛이 있다. 먹어본 사람은 안다. 먹어본 사람은. 근데 먹어보면 뭐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욕한 사람이 있더라. 그 집 가니까 맛있대더라. 그 집 별로더라. 뭐 말씀에 맛이 있으면 얘기를 해. 어디 가려면 거기 가야지 이렇게. 거기 가야지. 왜? 맛있으니까.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은 다시 말씀이 뭔가 그런데 말씀에 맛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뭐가 있더라? 맛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달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쓴맛밖에 못 봤는데요. 제대로 못 먹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밋밋한데 제대로 못 먹어본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달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맛이 있고 하나님께 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단맛이 있단 말이에요. 꿀 같은 맛이 있고 엄청 단다니까. 할렐루야. 먹어봤어야 알지. 먹어봤어야 알지. 먹어봤어야 알지.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엄청 답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제가 얘기하는데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이야 그거 있는데 참 설명해줘도 그냥 할렐루야. 30년 넘게 제가 설명했는데 목회하면서 아이도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현 시대를 보세요.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몰라요. 아예 관심 없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돈보다 못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보다 못하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성적보다 못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학보다 못하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보다 못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보다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조차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후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찾아봤는데 찾아볼 게 없는 거예요. 읽어볼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진학 및 취업 등의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의 건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을 켜면 거기 후기가 탁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탁 폈더니 아무 후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가끔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후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후기를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꿀처럼 단 예수님의 인도,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그걸
맛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기를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물이 넘실대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당시 필요한 제목으로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수한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완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당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들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사해로 흐르는데 요단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철도 넘쳐가지고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건널까?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널까? 그러고 있는데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맨땅이 돼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데 이들은 그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너무 달고 오묘하고 기가 막히고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결국 이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와, 이야 참, 할렐루야. 이야, 참,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복숭아 몇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 복숭아를 먹기 집안을 놓고 이제 익으면 먹자고 계속 기다렸어요. 익으면 먹자고 기다리자고. 집이 덥잖아요. 우리 집이 더우니까 금방 익어요. 근데 익었는데 상태가 이게 계속 사모님 이거 부드러운 복숭아 사온 거 맞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사왔더니 좀 딱딱한 거 보니까 익으면 된대. 알았다고 더 기다리자고. 이게 물렁물렁 할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게 썩어버렸어. 그 내가 이것은 부드러운 복숭아의 원판, 이건 딱딱이 복숭아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딱딱이 복숭아가 날씨를 더운데 계속 기다렸더니 썩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고. 이렇게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내가 그 집은 다부터 이게 바로 후기야 후기. 그러므로 우리 집은 이제 그 집을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후기 봐서 보면 알아. 복숭아도 이야 먹어본 사람 알아요. 복숭아 맛. 이야. 저는 레몬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레몬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쑥 먹어요. 아침만 사모님이 깎아주면 이렇게 껍데기 먹고 그냥 이렇게 침이 흐르잖아. 이야 맛있. 얼마나 맛있니 뭐 레몬. 인상을 쓰나 누가? 내가 맛있다는데 먹어보지도 않아놓고 레몬을 이렇게 아침에도 먹고 심심하면 레몬을 깎아서 그냥 통째로 먹습니다. 이야 눈이 막 밝아지는 거죠. 600만 불이 하나처럼 쫙 보이는 거. 레몬을 좋아하는데 그 맛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들 뭐 쉬다가 어머 저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맛이 있어요. 이야. 정말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바로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았습니다. 꿀보다 단 하나님,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과 3절로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곧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자, 각 지파에 대해 한 사람 뽑아라. 그리고 그 대표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온 요단강 중앙으로 가라. 요즘에 물이 넘치면 못 갔어요. 중앙에 가서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와라. 네가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 지파들이 머무는 그곳의 중앙에 딱 세워놔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세워놔라. 그래서 가장 큰 돌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람을 맞은 돌과 강했던 돌은 크기가 달라고, 그리고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 돌을 딱 갖다 놓으니까 뭔가 다른데 중앙에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하나님이 두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바로 기념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돌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표징과 기념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느 누구도 흐르는 요단강 한가운데 어깨를 짊어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취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입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요단강 흐름이 딱 멈춰졌어요.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기념품,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후손들,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을 거야. 이 돌들이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돌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에요?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물을 때가 올 거다. 이 돌들 왜 여기다 세워놨어요? 발등에 찔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중앙에 딱 길을 막고 있나요? 그리고 돌들이 왜 얘는 이상하게 생겼네요? 왜 이 돌이 중앙에 있나요? 물을 거야. 그때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요단강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끊어졌고 마르게 되었단다. 그래서 아무도 요단강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셔서 요단강 중앙으로 들어가 돌을 가져왔는데 그 돌이야. 이 돌이 바로 그 돌이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념하기 여기에 이곳에 기념비, 표징을 세워놓은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언제까지 남겼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까지, 현재까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음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후기를 남긴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누구나 볼 수 있는 후기,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후기,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후기를 이들이 남겼어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뭘까요?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선명한 후기를 남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달고 오면 후기를 읽는 사람들이 딱 깜짝 놀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무릎을 딱 칠 만한 그런 후기를 남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은 다음 세대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거나 볼 수 있는 후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쓴 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쓴 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기념비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후기를 써서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도대체 우리는 언제 남들이 읽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적에 놀랄 만한 후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짧은 후기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목자인 저에게는 늘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확신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저희 딸 셋이 저한테 각자 막 편지를 썼어요. 내가 편지 요약을 이렇게 몇 가지 긁고 왔어요. 이렇게 썼어요.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로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우리 모두의
롤모델. 그냥 우리 식구니까 막 쓴 거야 자기들이. 아빠가 엄청 자랑스럽고 감사해. 항상 사랑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아빠. 평화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고마워. 땡큐. 그리고 새아이가 꽃을 보냈어요. 꽃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사랑해 아빠. 아빠를 가장하는 딸들 누구 드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딱 하나 기뻤어요. 신앙으로 양육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이들이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해서 고맙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게 저는 지금도 와닿아요. 너희들이 성공하는 뭐라든 저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뭐라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도 저는 묻으면 늘상 오면 딱 두 가지 묻습니다. 건강하냐? 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아빠 관심 없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고 네가 하면 네 됩니다. 건강해야 한다. 신앙생활 생명 다해야 한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제품 하나를 사도 후기를 남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슬리퍼 하나 9,900원짜리 하나 사도 후기를 남겨. 이 슬리퍼가 어떻다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기만 해도 후기를 남깁니다. 좋은 회사를 만나기만 해도 후기를 남겨 우리를 홍보를 해. 거기에 대한 이야 명이더라 명이 거기 정말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도 그냥 돈을 싸들고 거기에 갑니다. 이렇게 싸들고 가지. 좋으니까. 성경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글로 가득 찬 사람이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글로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글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도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졌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글이 그러면 새겨져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편지를 썼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글이 쓰여져 있을까요?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보세요. 밥 잘 먹고 잘 살았다. 주님 믿었더니 잘 살았다. 나 성공에 돈 많이 벌었다. 아끼고 아껴서 주변 사람 돌봐니 나는 우리는 잘 살았다. 내가 그런데 물려주지 않느냐. 이런 거 썼겠어요. 거기다가 주님의 편지.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인데 저걸 써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물이 말라버렸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상식을 깨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문제에 답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문제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상식을 깨고 일이 풀리기도 하더라. 그거에 써놓은 거예요. 바로 그 일, 그것에 대한 후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것이 후기예요. 그걸 우리 다음 세대가 봐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뭘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쭉 후기를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신앙인들 현실 사람들이 뭘 남겼나 보았더니 성공을 위해 주의 성수도 필요 없더라. 바쁜데 뭐 그걸 애들이 읽으면서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고 주의 기적이 나타나 문제마다 하면 역사가 가능하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 구함,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놀랍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야, 하나님,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와, 이야,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가 놀랍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된가? 놀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 표현할 게, 내가 능력이 있는, 내가 뭐 잘났다는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와, 그걸 남기는 것이지. 그걸 남기면 우리 다음 세대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길 고백이에요.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말라가는 것을 보아야 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길 수 있고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고백과 후기를 보고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시대의 흐름을 믿지 말고, 경제 상황을 믿지 말고, 우리 혼돈된 누구를 믿지 말고, 믿을 건 사람은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시며, 마른 땅이 아버지 기적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시며, 전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선준사 간증을 통해 보았듯이 주제가 결단이었습니다. 맨날 결단만 하겠습니까? 맨날 결단만 해. 결단하고 10년 전에 결단했고 20년에 결단하고 지금도 결단만 하는데, 결단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과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 자리가 꽉 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한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잘 살았다.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희 씨를 보세요. 이건희 죽고 이재용 씨를 보세요.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 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 이야, 막 이렇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막 그 맛이 얼마나, 할렐루야,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몰라. 이야, 그 막 살아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은 채 세상과 바람에 침만 뚝뚝뚝 돌리고 있으니, 그걸 후기라고 우리가 뭘 남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전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을 후기로 남기고, 글로 남기고, 믿음의 언어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며 선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함을 맛보았다면, 이야,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활짝 웃으며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